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샘솟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은 하나님 그러한 삶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또는 아버지 짊어질 수 없는 세상의 무게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러한 굽이굽이 그 겪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인생의 길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하였음을 주님 더 깊이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과 또한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는 그런 아버지 그 비교의식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이 있으며 오늘도 함께하시고 매일같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사 주님은 닮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오직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어떠한 것들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연합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심지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사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사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결국 허망한 마음이 생겨나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그러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마음이 32절 끝에 이 같은 일들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나는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이델베르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그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찬송이죠.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같이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 땅에 있던 것이 훨씬 좋았다. 그 땅에 살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섞여 있는 무리였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섞여 있던 무리, 표면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섞여 있는 무리들일 뿐이었습니다. 21절 이야기하는 22절부터 등장하는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해서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 육신의 편안함과 그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어디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였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자기들의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그 육체의 행위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들의 육신을 믿고 자기들의 육체의 지혜를 믿어서 행동하는 것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몸에 받았다 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지혜대로 한번 행동해봐라. 그들이 이제 육체를 갖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렸어요.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뒀죠.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의 생활 동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들의 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일이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21절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니 보세요.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것들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 비교식들과 그런 것들에 붙잡히고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굉장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또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을 가르치는 그 앞부분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근데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이 감사 생활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그 감사 생활을 하는 십계명을 다루는 맨 마지막의 질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성령께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말씀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읽었던 감사하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추악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모든 죄의 근원들이 그 마음 안에 담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그 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본능, 본성, 동물적인 본성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일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그 일에 그냥 내가 선택권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셨는데 라는 어떠한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극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독려하고 우리를 재촉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말씀 앞에 내가 그 뜻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한번 우리가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고, 목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런 헌신들과 고백들이 막 기쁨 가운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고백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하십니까? 왜 그 고백들이,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왜 그 감정이 희미해져 버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격과 감사가 등장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우리가 겪는 그 일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네가 속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정체되어 있고, 내 찬송과 감사는 정체되어 있고, 그저 가졌던 감격들의 흔적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 능력과 에너지,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오므라져 버려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신을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신을 살필 때 우리에겐 무엇이 등장해요?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어느 때 감사를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뭐를 하나 딱 줬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 사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적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떨까? 그 느낌이 어떨까? 배를 타는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은 것도 아니고 한동안 주님 어디 갔단 말이에요. 자,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옆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와 놀라고 감격스러웠다가 옆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빠져갑니다.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왜? 자꾸 옆이 보이니까.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말하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은 결국 어디서 왔어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께 속해 있고 내게로 와라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 야 이거는 비상식적이야, 이건 비이성적이야, 내가 어떻게 걷고 있지? 아니 난 저기 물에 빠질 것 같아, 저 바람에 내가 날려갈 것 같아, 저 파도에 내가 잠식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에게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뛰어내렸을 때 그 감격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바람과 파도가 들이칠 때 무엇을 살펴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렸어.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걷고 있는 거야. 바람과 파도, 나 그 위를 걸어갈 거야. 주님의 명령 때문에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면서 주님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의 습관은요, 요한복음 21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계속돼요.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고 아주 어쩔 줄 몰라 할 때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뛰쳐나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벗고 그냥 헤엄쳐서 허프허프 뛰어갔지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면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시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을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베드로의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마 눈물을 펑펑펑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러면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그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기쁨에서 마음이 확 열렸는데 그 즉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보였어요? 제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왜 자꾸 사람들을, 너 왜 자꾸 옆에 것들을 비교하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요한은 오래 살 것 같다. 요한은 오래 산대. 그리고 대답해 버린 거예요. 아니, 이러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분명히 내가 받았을 땐 되게 좋았어요. 그랬다가 딱 옆에 보니까 더 좋아. 아이 뭐야 이거. 나만 가지고 있고 내게만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고 내 것만 빠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금세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세상에 속한 자기를 살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은혜들을 살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살피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들이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지금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의 감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이루셨다,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의 비교 속에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우리를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력에서는 새해 첫날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새해 첫날로 삼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들의 새해는 7월 첫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구약 시대에서는 6월절이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리고서는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바로 그때에 일어난 절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구약 당시에, 출애굽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모세가 십계명을 언제 받았느냐? 그들은 오순절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때부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준비를 시키고 뭐 하는 그런 기간들까지 합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바로 그 오순절 날이다. 날짜 계산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절기 때마다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서는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6월절과 예수님, 오순절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속에 우리를 이끄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 성령으로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일할 뿐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섞여 있는 무리들처럼 그들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정욕과 세상을 비교하는 그러한 의식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충동하는 거예요. 야, 그때 거기가 더 좋았잖아. 애굽 땅이 더 좋았잖아. 거기서는 봐라, 거기선 고기도 먹고, 봐라, 거기서는 향신료도 먹고, 비록 노예 생활, 우리가 거기서 일은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건 좋았잖아. 일은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살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여기 광야잖아. 천막에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뭐 있어? 고기가 있어?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은 맛만 나는 만나가 여기 있고, 야, 물, 야, 거기는 마음껏 마셨잖아. 여기는 야, 갈증 나. 물 찾으러 다녀야 돼. 거기는 집이 있잖아. 여기 맨날 천막 쳐야 돼.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지. 구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충동할 때 너 하나님을 믿어서 뭐 좋은 게 있겠냐? 충동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끊임없이 관계 속에 우리를 살피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살핀다면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나는 그 말씀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신을 살피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비교하는 것, 봐라, 내 가지에서 얼마나 큰 열매가 맺었는지 알아?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에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꼭 붙어 있어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 내가 이 가지를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었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맺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연합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셨죠. 근데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하고요. 십계명을 주신,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연합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듯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치르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를 반복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죄 짓자마자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다. 에이, 또 죄질 건데 뭐. 씻으면서 개운하다, 좋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씻으면서도 아이 또 더러워지고 또 씻어야 돼. 이러면 개운한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게 죄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까지 내가 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기에서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일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뉘우침일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회개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꺾어서 예수님께로 꺾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발견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고쳐요.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이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 말씀은 바꿀 수 있을까요? 말씀은 바꿔요. 나라를 바꾸고 사람의 감정을 바꾸고 육체를 쫓던 그 삶을 바꾸고 얼마든지 그 말씀을 바꿔요.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바꾸셨습니까? 그 마음에 상심한 데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감격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감정들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해 나가며 그 말씀을 그대로 쫓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진정한 감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접붙임도 마찬가지예요. 줄기에 상처를 내고 다른 가지를 꺾어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꼭 붙들어 매지 않으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으로 병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병균이 침입해서 그 나무의 진액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접붙임을 한 가지가 말라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 접붙인 가지가 줄기에 꽉 붙어 있도록 꽁꽁 묶어 매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PPT 프로그램에 또 폰트가 또 날아갔나 봐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컴퓨터를 킬 때마다 이게 자꾸 바뀌어지는데 설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결국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단편적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갈 그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거예요. 뭘 더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나를 영원한 그 나라에 완성시킬 그때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서 가져야 하는 바로 감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소서. 이걸 알면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고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으로 목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 속한 나를 살피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나를 살피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비교했던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주님 내 안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주신 주의 음성인 것을 알고 내 안에 꺼져가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쁨과 그 소망들과 구원의 감격들과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이 주여 다시 불리듯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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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며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인하여 더욱더 충만하며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살아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그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그 충만한 아버지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서 있기 원합니다. 멈춰 있지 않고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